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향유,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기름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에 가까운 액체였습니다. 나드 향유라고 부르는 이 향수는 휘발성이 강해서 도자기에 넣고 석고로 밀봉했다고 합니다. 그 병을 깨뜨렸으니 액체가 휘발되면서 강한 향기를 풍겼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냄새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냄새가 나고 있었을까요? 향유의 냄새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유를 깨뜨리기 전의 냄새를 먼저 상상해 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베다니, 이 마을의 이름은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표현하자면 아마 한국에 이 동네가 있었다면 빈촌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지만 가장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을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뿐 아니라 베다니에 대한 다른 힌트도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식사의 호스트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한센병 환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도 불렸던 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일반적인 동네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베단이라는 동네는 피부병 환자들이 격리하거나 그 격리의 해제를 기다리는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베다니의 거리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심한 사람들은 손이나 발, 코끝이 문드러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곤 했을 것입니다. 베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들을 차마 버리지 못해 그들과 함께 이 마을로 온 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 너무나 가난해서 피부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 동네의 냄새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거리의 풍경, 그리고 그 풍경에서 나고 있던 냄새는 어떤 냄새였을까요? 또 한 가지 상상해 볼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 나사로의 냄새입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 앞장인 11장 39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동굴의 문을 열고 예수께서는 그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나사로, 그를 볼 때 사람들은 얼마 전에 동굴에서 맡았던 냄새를 상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썩었던 피부가 조금씩 재생되면서 여전히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유가 깨지기 전 그 자리의 냄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의 냄새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병과 죽음의 냄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과 죽음의 냄새가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하나는 이 냄새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회개 역할을 맡고 있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궤 속에 돈을 좀 더 넣어서 그것을 내가 훔쳐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익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는 머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유다의 주장이 어쩌면 일리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3-4천만 원쯤 하는 큰 돈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는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핑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과 죽음의 냄새를 맡은 유다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냄새, 지독하지만 서글픈 이 냄새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돈의 냄새, 권력의 냄새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이 간절한 환자와 노인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열성이라는 만들어진 이미지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용한 독재자들,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시위를 공격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 다른 이들의 어려움,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병과 죽음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이 죽음의 냄새를, 이 병의 냄새를 애도의 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와 병의 냄새, 그 축축하고 쿰쿰한 냄새를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향기로움으로 바꾸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 모든 약함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병과 죽음의 냄새를 애도의 향으로 바꾸는 일이 여기 가장 힘겨운 마을에 살아가는 한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아멘.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가난해진 이유를 알려줄까? 너희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가난한 이유를 알려줄까? 너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에 거부당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향내가 있었으니, 냄새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거룩한 낭비, 향유를 부어 그 공간을 애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 예수께서 이 마을의 아픔을 아신다. 예수께서 이 마을에서 가족을 잃어 슬퍼하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 예수께서 여기 와 계신다. 안타깝게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죽음과 병의 냄새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100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서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에 강진이 흔들고 갔지만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라 정확한 사상자가 얼마나 될지 파악은커녕 구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도시에 군인들은 포탄을 퍼부었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과 병의 냄새를 돈 냄새, 권력의 냄새로 맡으며 킁킁대는 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향유의 뚜껑을 따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유다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이곳에 계신다 알릴 수 있는 향기를 내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의 향유를 있는 힘껏 깨트려서 이곳에 예수가 계신다, 너희 곁에 예수가 계신다, 너희 곁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 나 여기 예수의 제자가 직접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향유의 뚜껑을 열기를 다짐하는 오늘 4월 3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약함과 악함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승리를 진심으로 믿으며 그 승리가 온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순전한 향유를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통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일을 통하여 그곳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방향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동네 가운데 가득한 병과 죽음의 향기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을 들여 애도의 향기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병의 향기가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